이 룻이라고 하는 룻은 그 당시 천대받던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때 기록된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직 왕정국가, 즉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에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주어서 다스릴 때입니다. 그때에는 영적으로 말하면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세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냐 하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상당히 유력한 부자가 있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부인은 나홈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만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드니까 그래도 그렇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이런 흉년이 없는 좀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살아보자.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기근이 있어서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 있는 기근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게 있지 않냐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가면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죽음만 있었어.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는 이제 그런 가운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교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돌아온 나오미와 함께 자부였던 룻이, 이방 여인이 그 어머니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살아본 적이 없는 외국 땅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을 주러 가는데 그때 마침 누구의 밭을 갔냐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의 특징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의 특징은 첫 번째, 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보아스의 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올바른 교회를 말합니다. 올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란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한 교회고 예수님이 주관하는 교회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애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올바른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룻이 보아스의 밭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밭에 갔으면 보아스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보아스의 밭이 아닌 다른 밭에 갔으면 이 룻은 그냥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가야만
보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올바른 신앙이 전파되어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요,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너무나 종교다원주의, 그냥 다른 것도 다 좋아. 인간적으로 너무 허우대도 좋고 너무나도 넓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외쳐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이 롯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이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갔어요. 이 룻이 다른 밭에 갔어요. 보아스의 밭이 아닌 데 갔어요. 이삭을 죽으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의 특징은 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통치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한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예수님에게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이 교회, 이 반석은 뭘 말합니까? 바로 그 앞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 그래서 여기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가 바로 올바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지 않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관하는 교회는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성도가 참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불에 둠을 당할 것이요. 사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디에 있는 성도, 어떤 성도는 데려가고 어떤 성도는 데려가지 않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정말 나를 데리고 가시는 그런 내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역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겉은 그냥 비슷해 보여요. 근데 마지막 겉은 다 같은데 안에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곡간에 모아들이고 아니면 밖에 내버려 불에 태우는 것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시행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정부 홍수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어지간한 목사들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그냥 내 컴퓨터에 앉아서 다 들어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화를 잘못 들었다가는 큰 코를 다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다 스마트폰을 딱 가지고 있어요. 무슨 하나 예화 들면 그게 사실인가 하고 딱 서치를 합니다. 서치해가지고 그 내용이 틀리면 딱 바로 문자 보냅니다. 목사님 틀렸는데요. 그래서 저도 전에는 그냥 책을 보고 예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인터넷을 한번 찾아봅니다. 아, 이 정보가 사실인지, 확실한 건지,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애화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말씀 전체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애화 틀리는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다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정보가 이제 많이 쏟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의사에 묻기 힘든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환자들이 올 때 자기가 자기 병명 다 알아온다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는 이런 병이 있는데요 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그건 아니라고 그래도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 이거 분명히 이러면 이런 정세면 이런 환자라고는 자기가 병명 다 지어가지고 온다는 것. 여러분 인터넷의 정보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얼마나 올바른 것이 많으냐. 정보는 많은데 정말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어때요? 잘못 무슨 정보가 나가가지고 잘못 한 번 내면요 그 사람은 매장되어져요. 그래가지고요 인터넷에서 그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늘날 정보는 홍수의 시대인데 정말 올바른 정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정보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언변이 좋고 아무리 배꼽을 빼는 이야기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의 특징은 보아스에게 절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경배해야 한다. 예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의 특징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루시 보아스에게 엎드려라고 하는 이 말은 최고의 존경을 표시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최고의 예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요,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 잘났습니다 하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사람은요, 그 어떤 형편과 처지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는 굽시 그럴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인간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알고 지내고 인사는 지내지만은 크게는 진짜 인간관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존경해 줄 때, 존중해 줄 때에 진정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은 이방 남자라도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데 이방 여인은 그야말로 개 취급하는데, 근데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했다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에게 베푼 호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인은 그냥 그 자리에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자가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한번 서로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얼굴 찡그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치고 다 얼굴에 웃음이 있고. 이게 올바른 인간관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신앙생활에서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냐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오.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거 그냥 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해봐야 머리카락 하나 흰 거 검게 할 수 없으니 그냥 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좋은 걸 안 주시랴? 그 마음 믿고 그냥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우리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이게 그냥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냥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할 거요. 때로는 베개 베고 누우면요, 온갖 염려 다 나오면요. 그거 그냥 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냥 코 골면서 주무십시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감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는 사람은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자. 이 자가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기준에 여기는 자가 성공한 자요. 예배를 기준에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천국에서도 이 예배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예배가 24장로들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멜류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려 경배했어요. 역시 계시록 5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어린 양에게 경배하고 영광과 세세토록 받을지어다니까. 피조물들은 아멘하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 이 자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특징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칼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지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마지막 환란 때가 되면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청량해서 그는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올바른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신앙생활에 성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준에 여기십시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이버 교회와 사이버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 중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청년입니다. 이름은 주씨. 제가 왜 주씨라고 했느냐면은 김이박 하도 많이 애를 드니까 김이박은 너무 많아가지고 주씨는 예수님 성이니까 상처를 안 받을까봐 제가 주일날 아침 늦지막하게 기지개를 켜면서 간편한 옷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켭니다. 컴퓨터를 켜서 음악을 틉니다. 어떤 오케스트라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성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에 갑자기 그냥 예배 분위기로 가득 찹니다. 아니, 이거 뭐 교회당에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을 딱 연결을 크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은 어느 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들을까? 서치를 합니다. 하다가 어느 목사님, 오늘은 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하고 클릭을 탁 하면 그 목사님 사진이 탁 나오고 밑에 마치 식당에 메뉴판 나오듯이 설교 제목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좀 듣고 싶은 제목, 그거 골라가지고 탁 클릭하면 은혜로운 말씀이 막 풀려 나옵니다. 그거 들어요. 그리고 찬송가도 주보에 적혀있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슨 찬송 부를까 가지고 찬송 딱 클릭하면서 오늘은 내가 너 피아노 소리는 오늘은 좀 지겨우니까 올갱 소리를 좀 할까? 아니면 무슨 첼로 소리를 좀 할까? 내 마음대로 악기를 골라서 누르면 얼마든지 찬송,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그 악기 소리 들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오늘 설교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헌금해야지. 그리고 온라인에 헌금하고 싶은 액수 딱 누르고 탁 누르면 그 내가 보내고 싶은 교회에 헌금이 자동적으로 온라인으로 입금니다. 그러고 나면 예배 끝입니다. 이것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를 가고 싶지만은 몸이 아파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이 컴퓨터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함께 모여 공동체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헌신이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이런 방향으로 빠질까요? 교회 가면은 온갖 잔소리 있고 교회 사람들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눈치 보기 싫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한다고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으로 대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젊은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잣대를 가지고는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대낌이 있고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 루시 그전 길바닥에 보아스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기준히 여기십시오. 예배에 승부하는 자가 신앙생활에 승부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배에 신앙생활하는 자가 신앙생활 승부가 아니라 인생에 승부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차라리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 어느 때? 기도 시간에 하지 말고 차라리 보는 데서 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데 하면요,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데서 하면은 방해는 그렇게 안, 저 사람 가는구나 하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데 움직이면 온갖 더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움직이지 말라 하는 게 이유가 크게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은 안 움직이는 것이 제일 좋고, 꼭 움직여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보는 데서 솔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방해가 덜 되는 거예요. 왜? 예배는 취미생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의 특징은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이것은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의 특징은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우리 하나님은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서 조그마한 헌신이라도 조그마한 수고라도 한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거요. 사람은 다 몰라줘. 때로는 사람은 오해하고요. 사람은 여러분 비평하고요. 여러 가지 입을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에 다 보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자들이 그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 그 어머니를 따랐어요. 무슨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과부 따라오는 것. 이유가 뭡니까? 그에 보면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신앙 가지고 따라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답해요? 이 이방 여인이 성경책의 제목이 되어져 루시 뿐만 아닙니다. 누가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무도 몰라줘요. 몰라주면 좀 다행이야. 오히려 입이 안 됐으면 좋겠어. 그래도 하나님은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날개 아래 보호한다. 이것은 특별한 보호를 말할 때 말합니다. 여기 보호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에서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갚아주는, 내가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나는 이미 그냥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도 없어. 이때는 때로는 내가 살해를 당했어. 그러면 나의 고엘이 그걸 다 갚아주는 거예요. 이 고엘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 보호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 루키의 고엘은 나오미의 고엘, 루스의 고엘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은 누가요? 먹고 살게 해줘요? 보아스가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성령의 보호하심. 우리의 고엘이 되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어.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호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24시간, 주 7일, 24/7,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미국에서. 24시간,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엘이 되시는 줄, 여러분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상을 주는데 그 앞에 단어가 뭐가 있어요? 온전한 상. 이게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살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하는 말 있잖아요. 샬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살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은 무슨 상태예요? 평안한 상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온전한 상을 주십니다. 이건 뭐예요? 어떤 풍랑과 어떤 폭풍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평안의 사람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영원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특징은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주님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올바른 교회, 살아있는 교회, 참 교회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갖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되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를, 올바른 성도는 이런 자를 성령이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십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어요. 천사들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게 해 주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 가운데서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주 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다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누구 안에 있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니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 기준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속에 누가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듣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내가 뭘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주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나 그냥 주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사고 날 때 어떨 때는 이렇게 빨간불에 내가 서 있는데 뒤에서 그냥 확 와서 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뿌시 이게 백미러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도 어떻게 와서 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부상을 덜 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럴 때 그냥 이게 안 하려고 핸들을 두 손에 양쪽으로 칵 잡고 목에 힘주면요. 목 부러지고요. 부상을 더 당합니다. 그냥 와서 받아라. 그리고 그냥 가만히 릴렉스 하고 있으면 덜 다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뭘 보호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 나 주님 모릅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건강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업, 직장, 자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주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서 인도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핍박이 아주 심할 때
노라 페릭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정복군들을 이용해서 이 노라 페릭스를 체포하기 위해서 수색대와 함께 집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앞을 놓고 하니까 이 노라 페릭스가 급히 뒷문으로 그냥 도망을 칩니다. 근데 도망쳐봐야 바로 뒷산밖에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색대들이 그래 한번 또 쫓는 재미도 있고 잡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 그냥 좀 놔둡니다. 그래 네가 가봐야 어디로 가느냐 하고 뭐 동산이라 해봐야 조그마한 뭐 언덕이니까 수색대가 이제 뭐 포위를 합니다. 근데 이 노라 페릭스가 도망을 가면 급하게 가보니 도망갈 데가 있습니까? 근데 조그마한 굴이 있어요. 그래 그래도 굴 속에라도 들어가면 당장은 안 잡히니까 그래 굴 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뭐 잡히는 건 시간 문제니까 거기서 물으면 하나님 내 생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좀 나를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예배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바로 거미를 보내었어요. 거미가 그 조그만 동굴 앞에 거미가 와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색대들이 찾으면서 와서 동굴에 보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 거미가 있으니까 이런 들어가지 사람 안 들어갔다 생각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돌벽도 쇠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거미줄같이 약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도 철벽보다 더 강하다. 그가 마지막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철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담이 무슨 거미줄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거미줄도 철벽보다 더 강하게 여러분을 보호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님, 그저 우리는 성도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자가 예배를 잘 드리는 자. 그래서 예배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가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